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주일 육부 예배에 주실 말씀은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이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터키의 김요한 선교사님의 영상을 보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는 겁니다. 터키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있는 바 피고는 이 법에 보호받아 마땅하며 촬영한 내용을 피고의 허락 없이 무작위로 편집해서 생방송에 방영한 사건은 잘못된 일이며 피고의 발언을 분석해 본 결과 기독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종교인데 테러를 일삼는 이슬람이 하나님의 종교가 아니라는 사실이 사실로 여겨지며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이 되고 신약에 성취되었지만 신구약을 통틀어 예수님 뒤에 무함의 선지자가 오리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없는 것으로 보아 무함met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는 피고의 말이 사실로 여겨지므로 피고에 내려진 이슬람, 코란, 무함의 모독죄는 헌법제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무죄로 선고되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특송으로 보여드렸던 영상은 이스라엘 찬양인데 당신에게 평화를이라는 아주 신나는 찬양이에요. 평안을. 그러니까 당신에게 평화도 있고 평안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의 귀한 의미를 담은 찬양의 가사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인 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와 또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까지, 그래서 이 선교사님의 또 영상은 이 터키 지역의 이슬람권의 나라에 또 복음을 전하면서 오히려 이 검사가 이 피고의 모든 말이 다 사실이라는 것을 발견했고 무죄로 선고한다, 어떤 그런 놀라운 은혜. 예.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해 신년, 이 코로나19가 또 우리를 어렵게 하더라도 강하고 담대히 우리의 마음을 잡고 주님과 동행하여서 2021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육부예배 주신 귀한 은혜로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름을 존귀케 하겠다, 이 의도와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성전 건축 계획을 단념케 하셨으나 다윗에게 성전으로 말미암는 상징적 의미의 축복보다 훨씬 더한 축복을 준비하시고 권위를 부여하셨습니다. 먼저 나단으로 하여금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깊고도 은혜로운 과거의 역사를 상기시키셨고 다윗이 주권자에 오른 과정들을 통하여서 모든 주권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있고 다윗의 성공의 원인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양치는 목동의 신분에서 취하여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하나님께서는 삼으셨고 또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모든 대적을 다윗 앞에서 하나님은 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주로서 다윗의 인생을 이끌어 오셨던 것이죠. 다윗이 이스라엘의 주권자이지만 그를 주권자 삼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주권자의 뜻은 사전적인 의미로 국가의 최고 절대권을 가진 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또 언제나 말씀에 순종하면 믿음의 대장부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주권자이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주권자가 되셔서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축복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강하게 함축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은 성전 짓기를 하나님께 간곡히 원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이름을 존귀케 하겠다는 그 의도를 확실히 하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 제안에 강력히 끌렸을 것이고 하나님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은 주권자란 단어입니다. 나기드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하나님께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이스라엘에 지명된 왕 혹은 왕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전자는 특히 왕권에 대한 예언적인 이해의 중요한 요소로서 이스라엘 지도자에 대한 주권이 야훼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은 이 사무엘하 7장을 이해하는데 우리가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9절에서 하나님은 성전과 왕조에 선행하는 약속으로서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영원하고 거룩한 장소인 한 곳을 정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평안과 하나님이 선택할 장소에 대한 고대 약속들이 다윗 시대에 이르러 비로소 성취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다음 부분에 나올 왕조의 가사는 이러한 발전의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약속은 하나님 역사 안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온 핵심적인 요소라 하겠습니다. 9절에서 보면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라는 식의 언어 표현은 고대 근동의 많은 언어들 중에서 찾아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한 개인의 기억이나 또 언약을 미래에도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고 유지하기 위한 이사야 55장의 말씀에 있는 영영한 표징으로서 일종의 기념물 건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3절에 보면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진려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따라서 본문 13절에서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예언되고 있는 것과 같이 다윗의 자손에 의한 성전의 건축이 여기에서 암시되고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또한 한 사람의 이름이 그의 자손들 안에서도 지속되어지는 까닭에 이 구절에서 나타나는 다윗을 위한 약속은 무엇보다도 11절에서 16절에 이제 나타날 왕조 약속에 대한 예견으로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다윗은 그가 짓고자 했던 집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반면에 주님께서 다윗을 위해 이루실 집은 왕조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집이란 하나님께서 영구히 그에게 주실 자손의 혈통이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래서 본문 13절에 보면 명백히 솔로몬을 가리키고 있다 할지라도 단어의 활용과 또 내용상의 타당성을 고려해 보면 그 외에 다른 절들에 있어서 솔로몬을 포함하는 다윗 가문의 모든 후계자들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서 오실 메시아를 언약하셨다면 그 언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완성되었으며 이 땅에 오셔서 언약을 완성하신 이가 또한 다시 오시겠다고 언약하셨습니다.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다윗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신실하심으로써 계승되었음을 믿어 의심치 않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며 기쁨과 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특송에 나온 그 이스라엘 찬양의 안식이란 단어가 바로 이 표현이에요. 영원한 안식에 그 안식, 그곳에 가야 하나님과 함께함을
깨달으며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비록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늘 위로해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늘의 놀라운 복으로 은혜와 평강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진정한 안식을 누린다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언약에 나오는 말을 인용한 히브리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즉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는 말은 결국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사무엘하 7장이 바라본 다윗의 후손으로서 주님의 선택된 자요 임마누엘이시며 위대한 이름을 얻으신 이시요 모든 원수를 물리치고 평화의 나라를 가져오시며 주님의 아들이시며 성전인 교회를 짓는 이시요 새 왕조인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분이십니다. 그의 보좌는 영원히 세워질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국기를 보면 가운데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습니다. 다윗은 왕 중의 왕이라 불릴 만큼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이세의 8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양치는 목동이었으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사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왕국의 제2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40년간 나라를 잘 통치하면서 400년간 지속된 다윗 왕조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는 또한 음악과 시에 탁월한 재능이 있어서 시편 150편 가운데 거의 절반 가까이 썼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또 존귀한 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백성의 주권자로서의 위대한 이름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메리카라는 이 대륙, 아메리코 베스푸치라는 탐험가가 발견하여서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시대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영국은 해가 질 날이 없다고 할 만큼 세계 도처에 영국의 식민지가 있었는데 지금도 그 식민지에 가면 빅토리아 이 이름을 쉽게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에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고 존귀하게 또 높이는 것은 우리의 도리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이름은 바로 생명책에 기록되는 이름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위대한 이름을 얻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의 이름을 살펴보면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 즉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저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가장 위대한 이름을 받은 분이 바로 백성의 주권자라는 말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가장 뛰어난 이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하고 또한 힘이 있는지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창세기 11장 26절에 처음 아브람이란 이름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17장 5절에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려고 이름을 바꾸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 이전에도 많은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유대인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계보가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됩니다.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은 하나님이 친히 위대하게 하셨고 또 창대하게 하셨고 빛나게 하셨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란 말이 성경에 16번 나옵니다. 그 가운데 신약에 8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친히 위대하게 하신 이름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구세주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이름이 존귀하고 위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친히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한국인이라는 이름도 마찬가지죠. 이제는 누구도 무시하지 못하는 위대한 세계와 시대에 이 한국인이라는 이름은 매우 당당합니다. 우리 이름을 위대하게 하신 하나님께 언제나 감사하며 더욱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이름을 아름답게 하실 하나님을 살펴보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과연 살아야 하고 어디를 바라봐야 될지를 깨닫는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이름이란 전 존재와 인격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다윗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을 열방이 우러러 볼 것이라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실제로 다윗 시대는 아주 부강했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의 열방이 부러워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솔로몬의 지혜와 부가 이웃나라뿐만 아니라 먼 나라에까지 소문이 나서 솔로몬을 한번 봤으면 하는 이런 열망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바의 여왕은 멀리 아프리카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보러 왔던 것입니다. 이 언약이 궁극적으로 성취된 것은 다윗의 먼 후손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다윗의 집안에서 탄생한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계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너무나 존귀케 하셨습니다. 성경의 이름은 뜻이 있습니다. 하와는 생명을 주는 자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발 뒤꿈치라는 뜻입니다. 르우벤은 보라 아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시므온은 응답하셨다는 뜻입니다. 레위는 결합하다는 뜻입니다. 유다는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모든 이름에는 뜻이 있습니다. 사람의 이름이란 이름대로 된다는 성명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지을 때는 이름대로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런 이름을 지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의미의 이름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뿐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사람의 이름을 위대하게 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름을 지어 주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은 위대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은 스스로 지은 이름이 아니라 안디옥에서 붙여준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면 또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우리는 이름 없는 자가 아니라 이름 있는 자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름값을 하지 못한 자들도 많이 나옵니다. 아나니아란
여호와의 은총이란 뜻이며 삽비라는 보석 또 청옥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들 부부는 성령을 속이고 바칠 판값을 감추어 두었다가 저주로 죽은 사람입니다. 마가는 비추이다 뜻인데 제1차 전도여행에서 바울과 함께 전도하러 갔다가 도중에 집으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네시모는 유익한 자라는 뜻인데 주인에게 유익하지 못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오네시모는 바울을 만나 예수를 믿고 유익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름은 멋있고 좋지만 그렇게 살지 못한 자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이름에 걸맞은 삶을 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남길 이름이 위대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 우리 모두의 이름은 더 완전해질 거고 그 이름은 위대해지기 때문에 어디에 새길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이름들이 지금도 대대로 위대하게 남아있고 역사적으로 기억되면 그만입니다. 우리 모두가 위대한 이름을 남기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위대한 이름을 가지고 오셨어요. 예수님은 한편에는 예수라는 이름, 다른 한편에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두 이름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한 생명이 있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위대하고 아무리 코로나19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는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참된 평안과 또한 안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겐 이 위대한 예수라고 하는 구원자 대신 메시아 대신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또 평강으로 우리가 어떻게 또한 살아가야 하며 또 우리의 이름보다는 예수님의 이름을 더 높이고 전하는 귀한 사명자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위대한 이름을 믿는 기쁨이 우리 평생에 늘 함께하여서 우리의 이름도 존귀케 만들어주실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어려운 시기에도 기쁨과 소망을 잃지 않는 울산감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